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해서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늘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인에서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강함이 세상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강한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의 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 또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전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수를 받은 사람은 무슨 책임이 있냐면 반드시 누군가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든 어떤 복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그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흘러가고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디모데를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세운 것처럼
디모데 너도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자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깊은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9절인데 2장 9절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 감옥에까지 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온몸이 매여 있다. 실제적으로 감옥 안에 들어있고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깨달았냐? 감옥에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매이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매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누구는 매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능력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매이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나타낸 것을 봤어요. 근데 본인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침체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침체가 되고 의심도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식었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냐면 2장 3절에 이제 그게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냐면 1장 8절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3절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군사 훈련,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 이 경기하는 자, 선수들이 말할 수 없는 그 훈련 받는 거잖아요. 그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은 게으르지 않냐고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도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농부하면은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어렸을 때. 농사꾼은 첫째, 게으르면 못합니다. 눈 뜨면 저녁까지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해야만이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농사를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됩니다. 그만큼 손이 많은 것이 농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일단 한 가지 군사로 훈련입니다. 군사 훈련.
군사훈련은 어떤 거냐면, 내가 군대에 간 거죠, 군대. 우리로 표현하면은. 근데, 우리의 개념하고, 그때 당시 군사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만 책임을 져주냐면은 본인만 책임을 져줘요. 국가에서. 우리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는데 돈 내고 가지는 않잖아요. 다 먹고 자고 요즘에 봉급까지 다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족을 다 먹여주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특별한 이제 직업 군인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군사는 어떠냐면 주인이 우리로 말하면 사병을 말하는 사병, 군사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질 안 하고 너 내 군사가 될래 안 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내 군사가 된다고 하면 내가 내 처자식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줘. 이거를 우리로 말하면 사병 군사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군사 훈련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막 군대에 가서 뭐 총 쏘고 뭐 포 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군인이 총만 쏘지 않습니다.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3년 동안,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총 한 번 못 잡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직을 맡는다고 그러는데 다 이제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 식당에 배치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맨날 뭐만 하겠어요? 밥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군사훈련이에요. 내가 지금 군대 갔지 밥으로 왔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병이 돼가지고 맨날 땅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군사훈련 받으랬지 땅 파러 왔냐? 내가 세상에서 땅 안 팠는데 군대 가서 내가 땅 파냐? 말이 안 되죠, 말이.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냐? 땅만 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신병이 있죠. 맨날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운전병이 있어요. 운전병은 맨날 뭐만 하겠어요? 운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군사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너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군사훈련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서 너는 평생 밥해. 그럼 밥 하는 거예요. 너는 밥 하는 거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밥만 시킵니까? 그럼 그 군사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땅만 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사훈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군사훈련 하면은 대단히 뭐 막 총 쏘고 뭐 큰절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불과 몇 명 안 되고 나머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들이 해병대 장교예요. 지금 실제로 해병대 장교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병대 장교하면 대단히 막 훈련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잖아요. 지금 백령도에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특히 백령도는 이제 섬지방이고 그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 근무, 우리가 말하면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 맨날 하는 게 뭐냐면은 저녁에 잠 안 자고 보초 쓰는 거예요. 낮에는 자고 이게 생활이 바뀌어져서 그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보초 쓰는 거예요. 그게 군사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군사훈련하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부분에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맡고 있는 그것,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밥하는 거,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밥을 안 하면 진짜로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밥을 먹으면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 어떤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맡고 있는 그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군사훈련이다. 이 마음으로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소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없이는 훈련 받아도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훈련 받아도 넘어지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군인은 날마다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훈련은 끊을 수가 없다. 왜? 왜 이 훈련이 중요하냐? 실제로 이 훈련하는 이유는 전쟁을 대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이 훈련을 대충 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적을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그 훈련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나도 살고 또 누군가도 살려내는 영적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4년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이 땅에 많은 학생들이 오늘 그동안 준비하고 공부한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봤다 해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냐고,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준비하고 또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시험이 끝난 다음에 더 방황하지 않냐고, 더 이제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기도의 길로 들어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훈련받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실제적인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이 나에게 맡겨진 훈련을 기쁨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훈련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이기시기로 원하며, 이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이와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게 이대하게 쓰임받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특별히 오늘 수능시험을 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